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오묘함입니다. 오묘함의 뜻이 뭐냐면 심오하고 미묘하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소발이 어떻게 하냐면 욥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있는데요, 엘리바스는 정중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욥아, 네가 이런 문제가 너가 이렇게 해서 온 거 아니겠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빌닷은 조금 있잖아요, 거칠게 얘기하고, 오늘 소발은 완전히 막가파예요. 지금 욥이 경제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와가지고 너무 힘든 욥한테 와가지고 있잖아요, 공감하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공격을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요, 네 말이 너무 많다. 뭐 그래 말이 많냐. 그리고 또 4절에 보니까요, 오해까지 해요. 욥은 자기가 깨끗하다고, 자기가 무죄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뭐요? 네가 얼마나 무지하고 네가 얼마나 깨끗하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욥을 공격하고 오해하고 소발 있잖아요, 이렇게 욥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있잖아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 환난 가운데 있어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와서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꽃이다, 그걸 넘어서서 있잖아요, 공격하고 또 있잖아요, 욥이 하지 않은 말까지 이렇게 뭡니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누구라도 억울하고 누구라도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런 입장이라면 진짜 열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이 12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한 번 더 또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 보게 돼요. 하나님이 지혜자고 하나님이 권능자고 하나님이 능력자다, 끝까지 있잖아요, 욥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딱 오늘 마음에 정하셔야 돼요. 뭘 정하셔야 되냐면, 어떤 순간에도 불신앙하지 않겠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겠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뭡니까? 오묘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에 정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깊고 넓고 오묘함을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오늘 한순간을 살다가 죽는데요, 하나님은 영원의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의 평생을 디자인해놓고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은 절대 계획 가지고 절대 여정 속에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오고 환란이 오고 여러 사람들이 말로 공격하고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저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세우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믿음의 역사.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믿을 때 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역사와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을 고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요, 또 뭡니까?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흑암 권세가 묶임받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뭡니까? 오늘 마음에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묘하고 하나님은 모든 뜻 가운데 함께 계신다. 어떤 순간에도 불신앙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에 여러분이 정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딱 욥을 보니까요, 욥기서 1장부터 쫙 보면 있잖아요, 계속 욥은 있잖아요, 끝까지 신앙 고백해요. 어떻게 해요? 문제 오고 사건 오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부인이 야 그냥 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욥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욥이 엘리바스가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막 공격을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두고 계신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다.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빌다시 공격을 하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욥이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도 없고 물을 자도 없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 여러분, 최후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뭡니까? 딱 배우셔야 돼요. 뭘 배우셔야 되냐면 문제, 위기, 환경은 계속 들이닥칠 거예요. 왜 들이닥친다고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아가리라. 그래서 욥에게 이런 모든 문제가 온 이유, 하나님이 단련하기 위해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단련해서 어떤 금이 되게 하려고요? 순도 100%인 금이 되게 하려고요. 정금이 되게 하시려고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반석 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과 위기를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저는 요번에 한 번 더 또 집중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문제가 오잖아요. 좀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집중해 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사탄은 이 문제에 내가 걸리고 함정 올무 여러 가지에 묶이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일정한 뜻을 가지고 그 문제를 허락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위기라고 생각하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딱 그 순간이 오면 있잖아요, 진짜 집중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제 백한나 권사님이 무전에 가니까 딱 제 얼굴을 보는 순간 있잖아요,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고.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진다고? 피부는 안 좋은데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문제는 응답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단련하는 기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문제, 사건, 사람 말에 얻어 걸려가지고 뭡니까? 갈등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이 뭡니까? 반석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뭡니까? 모든 환경을 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다윗과 사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과 사울을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 지도자의 훈련을 있잖아요, 다윗은 받았는데 사울은 그 훈련을 못 받았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단련되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빨리빨리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세운 거예요. 누구를요? 왕을요. 그게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그런데 사울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은 어떠냐면 막 악신 들려가지고 맨날 뭐 다윗 쫓아다니고 죽이러 다니고 그런 사람으로만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상 9장 1절 2절 보면요, 사울이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력한 집안 출신이었고요, 용모도 준수했고요, 나중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사람이 딱 왕이 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마땅하다, 사울은 왕될만 하다, 그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지방 유지였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떤 시간이 없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복음 지도자로 단련되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늘 불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불복종을 언제 하냐?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이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있잖아요, 너무 두려우니까 한 명씩 두 명씩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있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 중심에 하나님 중심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기 중심인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떠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권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네가 미쳤냐, 왜 네가 뭔데 제사를 지내냐, 이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이 떠남으로 내가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네 나라가 하나님은 영원하기를 원하셨는데 네 나라가 길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또 있잖아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 또 아말렉 전투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그 아말렉은 뭡니까? 멸망받은 민족이니까 그 전리품을 취하지 마라. 그 더러운 거니까 싹 다 멸해버려라.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뭐예요? 돈이 돼 보이고 뭔가가 딱 손에 잡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돈 되는 거는 있잖아요. 자기가 취하고 있잖아요. 돈 안 되는 것만 다 불살라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딱 사무엘 선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 또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했구나. 네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물질이 있구나. 이제 왕을 하나님이 버렸으니 그렇게 하소서. 딱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으니까요 악신에 들려버리죠. 그러니까 뭐요? 일평생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면서 있잖아요. 오해, 시기 하다가 있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있잖아요. 13년을 쫓아다니다가 늙어 죽을 때 진짜 비참하게 죽거든요. 그래서 왜 사울은 이랬다고요? 맨 처음에 시작은 좋았다니까요. 그런데 복음 지도자로 단련되는 시간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 응답의 여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문제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여러분이 고통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응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응답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십니다. 어떻게요? 정금, 순금, 반석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 과정을 허락하셨고요. 또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바꿔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딱 다윗을 보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도 문제가 왔어요. 문제가 와가지고 아말렉 있잖아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부인이랑 자녀랑 다 잡아가 버려요. 그리고 있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너무 다급한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와,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했다고요? 마음이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 비밀이 있습니까? 문제는 무덤 가는 순간까지 있어요. 그렇죠? 문제는 무덤 가는 순간까지 있는데요, 다윗은 이 문제 상황 앞에서 있잖아요, 누구로부터 힘을 얻었다고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사람이 대책을 세워줘서 힘을 얻고 누가 용기를 복돋아 줘서 와, 나 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게 최고 반석되는 첩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지금 4일째 새벽기도 승리하고 있는데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이 시간표에 뭡니까? 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된다. 그러면 이 시대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은 뭐가 응답입니까? 여러분이 반석되는 게 최고의 응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 말에 얻어걸리고 갈등에 잡히고 세상에 뭡니까?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모든 것을 맬 수 있는 복의 근원, 하나님의 유업 이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예요? 이게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사울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문제 와보니까 어떻게 해요? 신접한 여인 찾아가가지고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자기 길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 오면 어떡합니까? 대책 세우고 사람 찾아가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다윗은요, 딱 문제 오니까 어떻겠다고요? 여호와를 힘입고 여호와가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30장 7절에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에봇을 입고, 에봇이 뭡니까? 하나님이 구별한 옷이거든요. 그걸 입고 뭐예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끝까지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질문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제가 성격이 진취적이고 능동적이거든요. 근데 제가 다윗을 보면서 또 배워요. 와,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다윗이 한 번도 있잖아요 능동적이고 진취적이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환경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비밀 가지고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뭐예요? 현장에서 승리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오묘한 섭리를 가지고 오늘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서밋 타임, 복음 지도자로 단련되는 서밋 타임, 반드시 은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밋 타임은 언제 가질 수 있습니까? 서밋의 자리 먼저 들어가셔야 돼요. 서밋 타임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뭐예요? 서밋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서밋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왕이 뭐예요? 왕궁을 떠나는 순간 여러 가지 위협과 여러 가지 환란이 예비돼 있어요. 그렇죠? 왕은 어디 살아야 됩니까? 왕궁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유업이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기가 여러분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단추예요. 이 서밋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딱 서밋의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서밋의 자세가 뭡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나와 있죠. 죽기까지 예수님이 있잖아요. 복종하셔가지고요. 빌립보서 2장 11절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밋 자세는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옵니다. 문제가 오면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당연하다. 예수님도 고통스러우셨고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고 예수님도 죽으셨다. 그 정도로 우리의 예수님도 이런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서밋 자세의 출발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그래서 내 이 문제마저도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크리라. 하나님이 이 문제가 더 견고하게 하시는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밋의 자세를 가지고요. 이제 어디로 들어가셔야 됩니까? 서밋 타임을 가지시기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음 지도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힘을 얻고 복음으로 용기를 얻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방법되는 사람이 복음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가 서밋 타임을 가지고 서밋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오묘함을 알고 복음 지도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재단에 또 김기난 장로님 오늘 수술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